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나의 예배가 향기로운 기도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시간 주님의 단위에 세우시고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부어주셔서 귀한 말씀 잘 선포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내 마음에 있는 가장 솔직한 것들도 아버지 온전하게 쏟아내며 주님 앞에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 이 모든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바뀌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 직장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바뀌게,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제안들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갈 텐데요, 우리 가사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함께 따라 부르시면서 은혜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가수들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니 주님 오신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니 세계 위에 세계 위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쉬지 않으리 우리 쉬지 않으리 천국 임할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니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리 두드 미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리 한국 다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말씀 선포되니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니 세계 위에 세계 위에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리 한국 다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니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니 주님 오신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니 세계 위에 세계 위에 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은 나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니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퍼져나기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니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알 수가 없네. 우린 선택해 불러주셨네. 고자로부터 생명과 강건한 어느 곳에 하늘 넘치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가슴으로 퍼져가리라. 오, 영원히 감사를 드리니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퍼져나리라. 오, 영원히 감사를 드리니 영원히 감사를 드리니 영원히 감사를 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주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앞에 나아가 나아외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에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앞에 나아가 나 전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계시고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합시다. 주 내 맘에 계시고 주 안에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아가 목소리로 찬양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와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합니다.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은 62번 시편 143편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주께 나아온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존귀한 이름, 영광의 이름,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죄와 싸우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내 유익을 구하기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과 타협했고 용서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특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대한민국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마지막까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성도를 괴롭게 하며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하신 말씀처럼 완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깨우며 동성애, 낙태, 자살, 음란, 중독의 영에서 건져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조선 동방의 작은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시고 복음으로 일제 식민지에서 독립하게 하시며 이승만 대통령을 예비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게 하셨으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체사상과 김정은 우상 숭배로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을 마음 아파하십니다. 생명 걸고 예배드리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탈북한 성도들과 한국 교회가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가양 제일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복음으로 살아나고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열매 맺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오만과 정성 나의 주여 이번 주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큰 은혜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여름이 점점 이제 가을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만 더 참으시고 더운 여름을 평안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어제 강서지방 교육부에서 성경 골든벨을 하는데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한 10분 정도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우리 강서지방에 어린이부터 중고등부까지 이렇게 한 100여 명, 한 150명 이렇게 모아놓고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은혜를 잘 받더라고요. 제가 참 감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이 나라 민족의 주님이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지난주 우리 성경 암송하신 분들 나와서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최영수 사모님, 우리 이용교 집사님, 우리 10번 되셨는데 우리 또 선물 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오늘 오후에 3시에 제가 세계롭교회 우리 장로 취임 예식이는데 저보고 음향을 좀 이렇게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오늘 오후 예배를 조금 일찍 1시 한 40분쯤 일찍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하시고 또 제가 먼저 좀 가고 모임을 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9월 15일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목표를 가집시다. 네, 거룩한 목표. 거룩한 목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목표라는 게 뭐냐? 목표라는 게 활동을 통하여 이루거나 도달하려는 실제적인 대상,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실제적인 대상, 오늘 그 암송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해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우리를 본받은 것 같이 눈여겨봐라.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믿음 생활한 것처럼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목표라는 건 뭐냐? 행동을 취하여 이루려는 최후의 대상이다. 어떤 일을 이루어서 내려는 시간상의 한계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년 안에 그 주어진 시간 가운데 예수님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년 가운데 예수님은 또 많은 지역을 다니시고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고 또 제자를 삼고 교육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치유하고 병 고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뭘까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목표는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제자들이 이후에 성령 받고 예수님의 일을 잘 하도록 하는 것까지 예수님의 뭐예요? 목표예요. 예수님만 잘하고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목표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일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제자들이 동일하게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제자들을 또 삼은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목표였다 하는 거예요. 저는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한다. 삶의 우선순위. 그리고 체계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많이 땄죠? 근데 처음에 그 체육회에서 금메달 목표를 몇 개 잡았는지 아세요? 5개에서 6개를 잡았다 그래. 목표를 5개, 6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죠? 14개를 따느니 막 목표보다 훨씬 많이 땄어. 여러분, 이제 다음번에는 목표를 또 몇 개로 잡을까요? 네, 10개는 넘겠죠? 목표를 이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정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회를 앞둔 사람은 그 대회를 앞두고 열심히 훈련합니다. 시험을 앞둔 사람은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도 원래 구약의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부터 해 지는 시간부터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토요일 해 지는 저녁까지. 이슬람 무슬림들은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유대교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원래는 언제부터가요?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전날 저녁부터 주일을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을 너무 무리해가지고 막 늦게까지 막 피곤해하면 주일날 예배하기가 어떻겠어요? 힘들죠.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목표를 적응하는 것,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들이 조금 일찍 오셔서 다 기도하러 오셨죠. 30분부터 기도를 했어. 그래서 찬양도 45분에 시작했어. 그러니까 오늘 조금 예배가 앞당겨졌어요. 여러분 일찍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찬양도 우리 한 45분부터 오늘 찬양했는데 일찍 오셔서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선순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지라. 이 목표는 뭐냐? 자기의 미래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람들마다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네? 목표가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꿈을 주셔요. 이 목표라는 말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잘 쓰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명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환자들을 치료해도 사명을 가진 의사는 병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하겠죠. 하나님을 나타내겠죠.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사명 있는 사람들은 그 가르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장사를 하는 사람도 사명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 그 장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표를 잡는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래서 꿈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꿈을 주셨고 예수님 베드로에게도 꿈을 주셨어요. 목표를 주셨어요. 내 이름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가 되죠. 하나님 바울을 부를 때도요,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의 전도자가 될 것이다.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뭐를 줬어요? 꿈을, 목표를 줬어요. 사명을 줬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다 그러한 꿈과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이 뭘까? 한번 따라합시다. 지역 복음화. 우리 교회가 그 지역에 있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그 지역을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또 따라합시다. 가정 복음화. 여러분의 가정에 또 복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전달돼요.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전달되고 또 지역에 복음이 전달되고 또 교회의 존재 목적은 또 선교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직접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직접 어려운 곳에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해도 선교사님들을 또 우리가 불러서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을 뒤에서 후원하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의 사명은 따라합시다. 예배, 기도, 선교. 예배, 기도, 선교.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목표가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가 돼야 돼요? 예배.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 세 번째가 뭐예요? 선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기도, 선교. 이것이 목표.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바빠서 예배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사업이 잘 되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건강해서 밖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나를 위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구체화되는 게 목표가 아니겠나. 목표를 설정하면 삶의 방향을 바로 잘 수 있습니다. 방해가 되는 것들은 거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30살 딱 시작하실 때 금식을 며칠 하셨어요? 40일.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어떻겠어요? 4일도 힘든데 하루도 힘든데 40일 금식. 물도 마시지 않았어. 40일 금식하시고요. 마귀의 시험을 마귀가
돌이 떡덩이 되게 높은 곳 뛰어내려라. 나를 경배하라. 예수님이 이제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역을 가셔야 되는데 마귀가 방해를 해요. 내가 너에게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 예수님 마귀와 타협합니까? 거부하십니까? 네?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목표를 가진 자는 그 방해가 되는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세울 때 너는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다 순종하고 지켜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거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그 뉴스 나온 거 보니까요. 와, 저도 지난번에 그 홍대에 한번 갔다가 깜짝 놀랐는데 요즘에 젊은 20, 30대 사람들이 그렇게 점 보는 데를 많이 간대. 무슨 그래서 연애, 결혼, 뭐 직업, 뭐 건강,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실제로 그 뉴스에서 막 시험 떨어진 청년이 올해는 떨어졌는데 이거 계속 공부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번에 딸랑딸랑 하더니 올해는 힘든데 내년에는 한번 운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는 또 포기하려고 했다가 내년 한 번 더 도전해보게. 방송에서 이제 전번에 그 광고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데 지금은 누가 많이 간다고요? 젊은 사람. 그래서 홍대 가면요 막 진짜 깜짝 놀랐죠. 그 한 길목에요 엄청 많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무슨 뭐 카페가 많듯이 점 보는 집이 너무 많아. 아니 옛날에는 산속에 있고 막 기차역 앞에 있고 막 이랬던 점집들이 다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 주변에 그 우상 숭배와 같은 방해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나. 처음에는 뭐 재미로 보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빠져버리게 돼. 마약과 같이 의지하게 돼. 여러분, 우상 숭배를 거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많습니까? 이것을 거부해야 돼요. 첫 번째, 거룩한 목표를 바로 설정하라. 목표가 인생의 뭐예요? 반이다. 반이 아니라 전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목표를 가지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의 목표를 흔들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 기도하는데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옆에서 여기다 초막셋을 짚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너무 좋습니다.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그 예수님은 안 된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우리는 다른 곳에 또 가야 한다. 한 곳에 머무르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또 예수님 막 변두리에서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가족들이 예수님 막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 형제들, 가족들, 부모님이 야 예루살렘 가가지고 거기서 기적을 행하면 얼마나 좋냐. 왜 시골에서 돌아다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수님이 가족들 말 듣고 예루살렘 갔으면요 바로 십자가 처형이야. 가족들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예수님은 오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한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엄청 흔들어대. 또 가족들이 또 예수님 흔들어대. 그런데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제 나는 팔려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무슨 팔려가? 예수님이 무슨? 응?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산기도를 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시고 매를 맞고 가시관을 써야 되고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을 앞두고 기도하시는데 저희들은 자고 있어요. 41절 읽어보세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목표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기도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에 관심이,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러 가니까 자기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예수님은 기도하고 제자들은 뭐예요? 피곤하니까 자는 거예요.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찾아와요? 시험이 찾아온다.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슬픔이 찾아오고 계속 환경에 문제가 있어요. 또 마귀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여러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 되는 것 같아도요,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난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목사님, 난 기도 안 해도 사업이 잘 되는데 그거 위험한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뭐 건강한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 기도 안 해도 뭐 가정의 문제,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기도가 돼야 돼요. 목표가 세워져 있으면요, 지금 수많은 문제와 단점과 장애들을 이길 수 있다. 예수님 말씀, 너희가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여러분, 시험이 뭐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또 마귀의 공격도 있고 또 주변에서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험을 이기려면 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 예수님도 기도하셨어.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밤에도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라. 거룩한 목표를 가져라. 그럼 거룩한 목표의 반대가 뭐냐? 자기를 위한 목표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히스기야를 말씀 나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너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울며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15년을 어떻게 연장해. 또 그동안 또 하나님 앞에 또 충실히 잘한 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15년 연장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나라가 어려워진다 그러는데 나라가 다 뺏긴다 그래도 기도해 안 해요? 기도 안 해. 그리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녀를 신경 써야 안 써요? 신경 안 써요. 가장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돼.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우상도 다 없애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애썼지만 나중에는 자기만을 위한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민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같이 기도하자. 왜?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 고난이 다가오고 있다.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다. 같이 기도하자.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목표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각과는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은 다 자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가 뭡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여러분, 친구가 있으시잖아요. 친구가 있죠. 저도 매일 전화 오는 친구가 있어요. 어제 마트를 갔는데 아내는 막, 사모는 막 이것저것 뭐 사람들이 돌아보는데 저는요, 계속 전화만 해서 친구가 계속 전화. 그러니까 나는 뭐가 있는지 우리는 마트 가서 오랜만에 갔는데 돌면서 뭘 봤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친구랑 뭐 하느라고요? 전화하느라고. 뭐 좀 생각도 못해. 전화하느라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친구가 뭐예요? 나를 알아주고, 내 마음을 알고, 고통을 알고, 내 상처와 눈물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해하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여러분, 마음을 알고 그 친구가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여겼어요. 제자들은 목표 설정의 방향이요, 이 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은 너무나 자기중심의 목표가 있었다. 예수님을 물론 따라다니지만 열심히 하지만, 잘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뭐 할 것을? 해방될 것을 기대했어. 이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당시에 열심당원,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계에 아주 그냥 진보적인 인물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이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이 뭐 해야 되겠다? 해방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예수님은 뭐 로마랑 싸울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안 해. 관심이 없어. 군대를 조직하고 막 대항해서 막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예수님이 싸워야 돼. 그건 관심이 없어. 또 다른 제자들은요, 야,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거야. 통치자가 될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러면 예수님 따라다니면 그 권력의 한 자리를 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과 명예와 부를 바랬어. 기대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대했어. 야, 저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뭔가 한 자리 하겠구나. 그래서 야고보, 요한은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때 우리 자녀들 좀 같이 오른쪽 왼쪽에다가 좀 해달라고 막 부탁을 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목적이 자신들을 위한 세상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목표는요, 자기 뜻에 따른 자기 중심이었어. 정말 예수님의 목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목표? 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보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뜻을 이루고 싶은 것인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내가 잘 되기 위해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인가? 내가 성공하는 것인가? 이 목표 설정을 내 뜻에 맞게 정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뜻에 묶여서 결국에는 어려운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뜻에 맞게, 내 뜻에 묶여, 그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출신들을 보면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대. 그러니까 돈을 맡긴 거야. 돈을 맡기려면 뭐를 잘해야 돼요? 계산. 지금은 계산기가 뭐 컴퓨터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다 사람이 해야 되잖아. 공부 제일 많게 출신들이요, 이 다른 베드로, 요한 얘기 사람들 어부, 시골 출신인데 가룟 유다만 서울 출신이야. 요즘으로 말하면 도시 사람이야.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 제일 똑똑해. 제일 공부 많이 했어. 그런데 가룟 유다는 누구의 뜻? 자기 뜻. 내 뜻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 팔아서 돈 받아서 행복하게 삽니까? 괴로워가지고 그 돈을 갖다 다시 주고 자살해서 죽어요.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 자기 뜻을 목표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해. 근데 자기 뜻대로.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또 자녀를 양육하는 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신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요 어려움에 빠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부모 뜻대로 다 자녀가 됩니까? 응? 힘들지 않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하려면요 시간을 낭비하기, 주님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영적 성장을 목표로 정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바뀌게 된다. 우리의 목표는 따라합시다. 거룩한 영적 성장. 거룩한,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적 성장을 하려면요 매일 큐티 뒤에 오늘 안 가져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매일 읽으세요.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시고 또 매일 요즘에 뭐 유튜브로 뭐 성경 말씀도 듣고 뭐 설교도 듣고 간증도 듣고 찬양도 듣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되지 않으면요 다
나중에는 자기 목표, 처음에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 잘 따르다가 나중에는 다 자기 개인의 목표로 빠져버려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율법도 잘 모르고 그냥 시골에서 다 예수님 쫓아서 왔는데 전통도 몰라요.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장로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좋게 보이겠어요? 안 좋게 보이겠어요? 안 좋게 보여. 그런 제자들이 말이야. 손도 안 씻고 저렇게 더럽게 음식을 먹느냐.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에 의해서 손을 씻지 않으면 뭐를 안 먹어요? 음식을 안 먹어요. 깨끗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음식을, 전통을 무시하고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좀 불편한 거예요. 그냥 막 보기도 싫은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정결의식 전통에만 목표를 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목표는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손 씻고 뭐 음식 먹는 거 좋죠. 그런데 그 형식을 지키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정말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다. 형식에만 관심이 있다. 우리 7장 7절 마가복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읽어보세요. 인양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이사야 말씀인데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형식을 따르고 전통을 따르는 자들은 교리만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8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붙들고 있구나. 자기들이 전통을 만들어서 의식을 만들어서 그 형식만 붙잡고 종교적인 절차만 중요하게 여기고 실제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관심이 없다. 정말 하나님은 버렸다. 9절 봅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만의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제쳐두고 있다. 그렇죠. 무슨 전통이라고 돼 있어요? 너희만의 전통. 자기들만의 예식을 갖추고 절차를 갖추고 그것만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요? 제껴버려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전통을 지키는 거에만 매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그를 경배하지 않아. 그를 죽이려고 해. 그를 사랑하지 않아. 그를 따르지 않아.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지금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되는데 나를 믿지는 않고 절차 따지고 전통 지키고 있냐.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열심히 성경 읽고 연구하고 깨달은 것을 가르치기 지식은 많아.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누구의 계명? 사람의. 자기들의 종교의식으로 그냥 전통으로 바꿔버려서 하나님이 없고 사랑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 7장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또 너희가 많은 일들을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다. 전통을 핑계 삼아.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예수님 무시하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행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성전 안에서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 돈 환전하는 사람들이요. 그 돈 바꿔주고 여러 나라에서 예배하러 오니까 그 돈을 환전을 하는데 그거를 환전을 하면서 막 수수료를 엄청 챙기는 거예요. 또 그 재물을 바치는데 그 재물을 몇 배로 막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돈 바꾸는데 수수료 많이 떼가고 또 재물 바치는데 또 비싸게 팔아가지고 폭리를 취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성전을 다 엎어버렸어. 그래서 내 집은 무슨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너희들이 장사하는 수단으로 지금 성전을 운영하느냐? 무슨 성전이 장사하는 데냐?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무슨 폭리를 취하는 데냐? 예수님이 다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폭리를 취하고 환전을 수수료를 챙겼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려둬야 돼,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자기들의 이익을 침해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전통을요 그냥 다 문제 삼으셨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신 예수님은 너희가 입술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어때요? 하나님과 관심이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적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씀을 읽고 깨닫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겉만 번지르하지, 겉모습만 화려하지 속은 어때요? 위선자다, 반대다.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겉만 화려하고 속은 악한 자들. 이것을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어요. 굉장히 막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지옥불에 간다. 아주 예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게 지금 바리새인. 마가복음 7장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이사야가 예언한 말이 옳았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이 백성들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지금 누구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뭐만? 입술로만 찾고 마음은 떠났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전통으로 바꾼 것은 뭐냐? 거룩한 목표를 잃어버렸어. 거룩한 목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첫 번째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표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하나를 위해 우리는 사는 거예요. 또 주중 예배.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한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딱 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배기도 선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각 사람마다 다양하잖아요. 예배기도 선교는 공통적인 거고, 이제 우리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 따릅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호를 써야 돼.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이게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뭐 자기 뜻대로 한다고 무슨 큰 차이가 있겠어요? 아니, 예수님 개인적으로 뭐 뜻대로 한다고 뭐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42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와, 여기도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십자가를 두고 말하는, 십자가 고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뭐 십자가 져도 안 아프잖아요. 똑같이 아파요. 예수님이니까 뭐 괜찮잖아요. 아니요, 똑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예수님 그거 다 알아. 조롱을 당하고 속옷만 입혀서 그냥 나무에 매달아 버리고 온갖 수치를 당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막 약 올려. 엄청 약 올려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구원해봐라.
막 조롱해요. 그것을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뭐를 져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슨 왕자리에 올라가고 뭐 출세하고 성공해서 어떤 무슨 명예를 가지려고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그것이 예수님의 목표예요. 그 예수님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목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은 목표를 이뤘습니까? 안 이뤘습니까? 목표를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도다.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거룩한 목표를 따라 사셨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거룩한 목표가 뭔지 아시겠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이 거룩한 목표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와, 또 나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개인의 뜻이 아니라 누구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럼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만 하나님의 뜻 이루고 우리는 그냥 내 뜻 이루면 됩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 받고 자기 뜻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그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거룩한 목표가 되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좀 부담이 되셔야 돼. 내 뜻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거룩한 목표를 딱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이 사업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도움이 될까? 덕을 또 사람들에게 덕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또 여러분이 가정과 또 모든 직장과 모든 일들이 거룩한 목표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전도할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전도를 했어. 가고 싶은데 2차, 3차 전도 여행할 때는 하나님이 너 가지 마라.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하나님이 전도하는 것도 다 알려줘요. 어디로 가라. 누구를 만나라. 베드로에게 너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가기 싫은데 너 가라는,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다 나중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목표를 정합시다. 그러면 그 거룩한 뜻을 이루려면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이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내 뜻을 이루라고 성령이 오셨나요? 목사님 성령 받으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네요. 그게 아니에요. 그 반대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어떡하냐. 예수님이 성령 받으래. 그런데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너희한테도 좋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나한테도 좋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그러면 나는 뭐 잘못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뜻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내 하고 싶고 내 원하는 것이요, 나중에 보면 더 잘 돼요. 내가 잘 보세요. 내 뜻을 이루려고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내 뜻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안 이루어져. 그런데 잘 들으세요. 내 뜻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헌신하고 기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됐을까 안 됐을까요? 다 돼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니들 원하는 건 내가 다 무시한다. 그러지가 않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요, 우리 필요한 것도 다 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 다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다 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해가지고 그냥 죽고 끝났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55분에 끝나네. 원래 12시 10분에 넘어서 끝나네.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케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소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더 알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맡기고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로 바꿀게요.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이고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늘을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주내 하여 늘 충성하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시간에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거룩한 목표를 두고 살겠습니다. 예배, 기도, 선교,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예배, 기도, 선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목표를 갖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이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를 따라 비전을 갖고 살게 하소서.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주여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시험 당하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어둠의 역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임을 또 전도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성전 꽃꽂이로 드립니다. 일천번제로 드립니다. 또 식사를 대접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쓰여진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큰 복을 받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며 또 이 땅을 위해, 가정을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데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나음을 얻을지어다. 정상이 될지어다. 모든 수치가 다 정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고통, 통증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염증도 떠나가게 하옵소서. 암세포도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평안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거룩한 영적 성장을 목표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일과 내일도 어제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